제가 여기 처음 서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오 목사님 그 코로나 확진되셔서 섰을 때 2부에 예배하셨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1부 때 그 성시교독도 일어서서 계속 했고요. 아마 사고를 몇 번 쳤습니다. 오늘도 아마 마치고 나면 피드백이 올 것 같습니다. 가정주일에 또 코로나가 맞춰지고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된 거 참 감사합니다. 예전에 가정주일이라고 하면 그런 기대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왜 설교도 좀 쉽고 빨리 마치고 목사들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산에서 베푸신 설교, 말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산상수훈을 다른 말로 하면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저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산에서 하신 보배로운 말씀이란 뜻입니다. 익숙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두레교회는 성시교독할 때마다 이 산상수훈 자주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마침 우리가 그 교독한 본문도 잘 아는 팔복 내용입니다. 예배 마칠 때 우리가 부르고 있는 주기소송에 있는 주기도문도 이 산상수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몇 번 읽다 보면 어느샌가 좀 부담이 되고 또 어쩌면 두려운 마음까지 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누가 천국에 들어갈 건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산상수훈 마지막에 예수님 해주신 말씀 보면서 우리가 사실 이 답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주일에 쉽고 짧게 할 수 있는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주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3절 짧은 내용인데 대단한 사람들이 이 짧은 본문 안에 확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21절에 나는 이라고 나오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제가 아직 정신이 안 차려졌나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합니다. 나는 이라고 할 때 21절에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요, 바른 신앙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좀 있어 보이는 표현하면 교리적 지식이 선명한 거죠. 주님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야훼라고 직접 부르기 어려우니까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은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는 적어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했던 고백이 뭘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지식과 고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주님인지 알고 모르고는 진짜 차이가 큽니다.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봤습니다. 조금 더 높게 쳐주면 뛰어난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랍비, 선생님 정도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대단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구약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하고 비슷하겠습니까? 목사하고 비슷하겠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무슨 권한이 있길래 마스크 쓴 사람들이 오늘 거의 다 흰색이신데 집중해서 저 얘기를 계속 다 듣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있던 주여 주여는 우리 시대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 좀 다녀본 사람이죠. 교회 밥 좀 먹어봤습니다. 요때 되면 국수 나오고 요때 되면 미역국 나오고
메뉴도 거의 알아맞추는 스타일의 사람들이죠. 더 대단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제가 예전 사역했던 교회에 실제로 그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었고, 그 일을 가지고 온 가족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가정을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만나고 계속 신방하고 돌보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엑소시즘을 행했다,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를 넘어서서 귀신이 쫓겨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어떤 한 영혼을 억누르고 사로잡고 있었다는 말이고, 영적으로 그를 자유롭게 했다는 말이죠. 약자를 진짜 구하고 돕는 일을 경험하고 이뤄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은 누구죠?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미애 집사님, 최지은 성도님, 서지은 집사, 최은경 성도님, 서지은 집사님, 박태복 집사님,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이 예배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오랫도록 질병 두고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잘 낫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안 낫습니다. 애를 쓰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이 어떻다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이 낫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길을 열고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을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자기 이름 드러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켜요. 종교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것을 이룬 겁니다. 누구도 이만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반응이 황당하고 답답해서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그게 23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위대한 사람들 외면하시고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야속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르거든요. 두 번을 연거푸 부릅니다. 여러분, 뭐 두 번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이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 간절하고 강조하고 친밀한 관계로 주로 많이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 두 번 부르는 것은 거기에 너무 과몰입해서 어떤 의미를 많이 넣을 것은 아니지만 두 번 부르는 관계가 늘 성경에 나타날 때마다 보통의 관계 이상을 늘 표현해 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다급하고 강조하고 급한 말씀이셨습니다. 이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날 두 번 부르는 내용들은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가 총리로 다 기틀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리도록 이집트로 초청합니다.
아들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고 총리가 돼 있고 이제 가뭄 가운데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는 일에 이집트로 다 옮기도록 하시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을 땅을 버려두고 가도 될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실까요? 야곱아 야곱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면 사실 아닌데요 라고 하렸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셔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로 가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친밀하게 부르십니다. 모세가 미디아 광야에서 실패자로 뒹굴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실까요? 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요즘 우리 뭐 묵상하고 있죠? 어떤 성경? 감사합니다. 대답 안 하시면 묵상 안 하는 걸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무엘상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2번 부르시죠? 네, 사무엘을 2번 부르십니다. 처음에 하나님 사무엘 부르세요. 근데 사무엘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갑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갑니다. 이걸 3번이나 합니다. 3번이나 듣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해주죠. 이번에도 또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렴 말해줍니다. 다시 사무엘이 자기 숙소에 가서 눕습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실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여기에 어떤 마음과 성품과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을 부르시는데 기대와 소망과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야곱아 야곱아 부르십니다. 예수님도 2번 부르시는 사건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짧게 하는 거 못하는데 마르다랑 마리아랑 막 문제 생기고 나서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만 몇 가지만 해도 족하다 얘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고난을 앞두고 배반하고 넘어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모나 시모나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번 부르는 사건 마지막 1명 남았습니다. 누굴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서 대답해 주셔서 사울입니다. 사울. 그죠? 다메섹 도상에 가던 사울이 빛 가운데 팍 널브러졌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실까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2번 부르는 것은 사랑의 부르심, 친밀한 관계를 성경에서 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 혹독한 반응을 받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여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나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외면하고 무시하세요. 자기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나 너네 누군지 모르겠다. 비켜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사람을 천국에 가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천국에 가는 길이 하나뿐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뭘까요? 잘 모르죠. 이렇게 또 목사가 각 잡고 물으면 다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2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로와 소망이 생기십니까? 진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답니다.
이 말씀 앞에 누가 자신 있게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 산 위에서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듣는 중에 예수님 제일 가까이 앉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추측해 보면 12제자이지 않을까요? 예수님 옆에 제일 있었으니까 R석 받아서 딱 앉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예수님 말씀 들었던 예수님하고 3년을 보냈던 제자들이 우리가 마태복음 쭉 읽어보면 나오지만 나중에 뭐 가지고 싸웁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누가 큰지 가지고 싸웁니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고난 받으실 때 제일 나이가 많은 수제자는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고 저주합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예수님 심판 받으실 때, 신문 받으실 때 곁에라도 갔지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뭐 했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좀 달라졌습니까? 네,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제일 큰 제자, 명예를 위해서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제자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의식법 지키는 문제로 이방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죠. 바나바도 미혹되었다.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산에 둘러앉았던 그 많은 사람들, 때때로 예수님 주셨던 보리떡과 물고기도 먹어보기도 했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들어오실 때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군중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면서 그 죄를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과 설교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이 안 끝나잖아요. 쭉 읽다 보면 누구보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 이상한 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십니다. 제가 자막 띄워달라고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이거 아닌데요. 자막입니다. 자막이 안 도와주면 수동으로 찾겠습니다. 찾읍시다. 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신약성경 51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는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하나님 부르십니다. 여러분, 두 번 부르는 게 뭐라고 봤죠? 여러분, 보통 이 맥락과 장면을 떠올리지 않고 이 문장만 탁 떼와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어울릴 다음 문장은 뭘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런 게 자연스러운 문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실 때 뜻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말씀하십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기의 아버지이신 성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외침에 절규와 한이 서려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외침에 어떤 대답이 돌아왔을까요? 아무런 대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그 얘기하는데 악플보다 무서운 게 뭐죠? 다 아시네요. 무플입니다. 무플. 대답이 없는 거예요. 대답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절규 앞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요한에게서 세례 받으실 때 들려왔던 음성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고 하늘이 열렸는데,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목 놓아 소리칠 때 아버지의 음성이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하고 탁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읽었던 본문입니다. 7장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이 죄인들이, 아니 우리가 받아야 할 외면과 무시와 어떻게 보면 혐오를 당하십니다. 요즘 사람들 그 말 좋아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으시고 외면당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순종하셨던 분이 왜 이런 취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실까요? 이번에는 뜰지 모르겠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뜰까요? 안 뜰까요? 뜹니까? 안 뜹니까? 안 뜬답니다. 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9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이 받아야 할 무시, 죄인이 받아야 할 외면, 형벌, 멸망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한 몸에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두 개를 쉽게 딱 보고 마지막 걸 찾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꼬였으니까 성경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이걸 원래 한 번에 찾으려고 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찾는 거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구약 성경 304쪽입니다.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나름 세대 판독기거든요. 아마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30대 이상은 알 겁니다. 여러분 아시면 따라해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네, 감사합니다. 뭐 안 부르실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때 전하고 싶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넣어가지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뭘 공급받아서 뭘 해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순종과 제자도가 자칫 오해를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해야 그래도 천국까지 믿는 것만으로 천국 안 간다고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선포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우리 대신 죄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 어떤 특정한 행동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말이구나. 꼭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듣고 나면. 여러분 이거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라 하지 마라 문제 이전에 그것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복음 앞에 우리를 두고 싶은 겁니다. 말씀의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교회가 뒤처져 가지고 사회하고 눈높이를 못 맞춥니다. 이게 단순히 윤리의 문제일까요? 맞습니다. 그거 바꿔야죠. 우리가 개혁하고 변경해야 됩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돼야죠. 하지만 그게 단순히 윤리와 행동의 문제인지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믿음의 문제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행동이 안 교정돼서 그런 건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아서 그런 건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더라도 도무지 말씀에 굴복되지 않는 문제와 상황이 행동 교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관계가 건 따라 바꿀 일은 아니지만 우리 삶을 고요히 말씀 앞에 내어놓고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일과 그 관계와 그 문제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가? 특정 방향을 지지하고 특정 행동을 해가는 것이 있으니까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일 거고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일 건지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주님으로 아는 게. 이거 누가 모릅니까? 믿느냐고요. 진짜 믿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믿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십시오.
정말로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 그런 뛰어난 지식과 지평이 넓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왕이자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사도 사무엘상의 이슈가 그거지 않습니까? 누가 너희 왕이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리에, 우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과 신앙을 살피는 가정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 가지고 대화하기가 뻘쭘할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이 오랜만에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걸 왜 물어? 가족끼리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 뻔하고 그 뻘쭘한 대화의 주제를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주일 아닙니까? 이웃사랑 복음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누구에게 전달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쓰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어도 초청하고 전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얻는 구원을 함께 누리고, 다른 사람이 저 문제 안 되니까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이런 삐딱한 시각을 다 걷어치우고 나와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